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책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해서 마지막 장 7장의 선교사 본국 교환의 귀한 얘기, 그리고 본국 재정착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사가 선교지의 사역을 완수하는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 일이 마쳤다는 얘기죠. 주님의 선교는 마치는 때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그래도 안 마쳐져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미완성의 과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는 정년이 있어요. 한국 교회 주의 종들이 정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교사도 그에 준하는 정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 정년이 되면 일을 마쳤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80세, 90세도 일하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정년은 끝났어요. 후원교회도 막 지원을 안 쳐.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정년에 매여서 선교 사역을 다 끝냈다고, 그리고 끝난 상황이 되든지 서로 끝났지만 선교에서 계속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땐가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정리하고 끝마쳐야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체력이나 내가 선교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태, 내가 끝났든지 선교지가 끝났든지, 내가 선교지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끝났다,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지가 나를 필요로 한다, 그거 끝난 것이에요. 정년이 됐다, 그거 끝난 거예요. 그래 어느 땐가는 내 일을 정리하는 그때가 바로 선교사가 선교지의 사역을 완수한 때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완수 안 됐어요. 근데 완수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얘기를 선교학에서는 뭐 다른 사람의 그 문자를 써가지고 출구 전략이 있다, 선교 전략적으로 그렇게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 그래서 선교사 세미나, 선교 세미나 그러면 뭐 출구 전략에 대해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이 마감하는 마지막 선교사의 마지막 그것은 끝날 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 이 출구 전략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어야 출구 전략이 제대로 맥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마칠 때 출구 전략 그것이 아니고 출발할 때, 선교를 출발할 때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두고 그 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래야 이 선교 사역이 제대로 마감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시작해요. 그냥 진행해요. 오늘 좋으면 좋아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자 이대로 가다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리 북일교회 담임 목사로 30살쯤 되었을 때, 30살쯤 되었을 때, 애기일 때, 30살이면 애기 아니에요. 30살쯤 됐을 때 기성교회, 개척교회도 아니고
기성교회. 그 당시 제가 들어갈 당시에 한 주일 예배가 한 100명쯤 모이는 그런 기성교회. 예, 이리 원광대학교 바로 붙어 있죠. 이리 쪽으로. 예,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군복을 마치고 왔는데 교회 형편에 따라서 목회자가 장로가 늘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어디 장로아들 없나 두리번 거리다가 제가 마침 타이밍이 맞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과 교회 육성 교역자를 지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이 목회 경험을 주신 것이, 많은 선교사들이 젊어서 선교사로 오기 때문에 목회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부작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우리의 신학과 신앙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현지 교회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고 있어요. 선교사가 말씀을 이미 들은 바가 있지만은 그 선교지 교회를 좋든 나쁘든 잘 되든 성경적이든 아니든 그냥 좋게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아 이거 좋다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좁은 문으로 가고 그 큰 넓은 문으로 큰 문으로 그 좁은 문 큰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에?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목표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은 가지 않더라도 몇 사람 만들더라도 내가 혹시 틀렸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뒷받침하는 것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여가 처음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를 파송하면서 열정 하나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럴 때 선교 전략도 없어요. 지금까지 무슨 설교 전략 같은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하나가 우리 선교사 파송하겠다 노회를 통해서 종회 신청하면 GMS에서 오케이 훈련 받았으면 그대로 파송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파송하는 거예요. 막 되는 대로 파송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으로 선교사가 그냥 집중되기도 하고 과도하게 파송했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이 선교사 소명을 내가 이 나라로 이렇게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선교사 그 열정만 가지고 그냥 가니까 이 나라도 저 나라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 갔다가 쫓겨나면 다른 나라 가고, 쫓겨나면 다른 나라 가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 쫓겨난 날에 안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소명,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선교사의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고 끝나야 되지, 그 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난 사실 이면수 목사님이 이북 선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고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해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접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잘 해줬는데 이 이북에서 누같이 이 사람을 잡들였는지. 그래가지고 임 목사님의 이 보고 선교 세미나에 가봤어요.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강의 중에 그 말이 나왔어요. 자신이 말을 해요. 어떻게 그랬냐? 이북에서 한 일을 갖다가 한국에 와서 후원자가 필요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간증을 하지 않아요? 선교 보고를 하면은 그 보고를 그 사람만 듣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퍼뜨렸어요. 그런데 그 말 중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북에 갔을 때 잡혀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우리 선교 보고를 바깥에 내놓으면 안 되는 그런 선교사들도 선교비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날려놓고 보고를 해요. 날려놓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면 중국, 선교사를 반대하는 그런 나라의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내쫓김을 받지 않고 지금도 있어요. 그 지금 쫓김을 받은 사람이 물어보죠. 왜 당신은 쫓겨나고 그 사람은 쫓겨나지 않았냐. 통상 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먼저 나온 것 뿐이고 그 사람도 나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그보다 더한 원인을 발견해야 된다. 왜 쫓겨나게 됐는지. 이걸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쫓겨나서 고생하는 그 선교사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얘기가 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그 친구는 왜 쫓겨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쫓겨나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선교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그저 쫓겨나지 않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중국으로 파송을 진짜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신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중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 뭐 가라, 그러한 선교사 소명은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처럼 이 나라도 좋고 저 나라도 좋다, 그게 아니고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 주시는 거지. 저는 그러한 소명을,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확신해서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국만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 해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태국 땅의 선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 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이 태국의 선교사로 쓰시기 위한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그것이 아주 제가 느끼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서운해 할 수 있는 선교사들도 있겠지만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GM에서도 구체적인 선교 전략은 없습니다. 저는 태국에 와서 구체적인 선교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이 교회 개척과 육성 사업에 사용된 네비우스 선교 정책 있잖아요. 이걸 태국 땅에서 했어요. 근데 이미 치앙마이에 있는 사핫 박사, 장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핫 박사가 쓴 그 논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태국은 옛날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 한국에서 사용할 때쯤에서 여기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실패한 거예요. 한국은 성공했고. 왜 실패했느냐? 돈을 받아서 살던 본토인들, 태국 사람도 반대하고. 왜?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서양 선교사들마저도 일부가 그걸 반대했어요. 왜? 돈을 안 주면 이제 선교 결과가 자꾸 떨어질 텐데, 서양 사람 성적은 일을 하는데 이 결과가 올라가야지, 퍼센트가 올라가야지, 퍼센트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어쨌든지 성공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퍼센트가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도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값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선교 결과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
옛날에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 보고를 계속 올리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 선교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태국의 교인 수가 태국 전체 교인보다 더 많았다. 그런 우스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선교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선교사들을 오도해서 선교사가 거짓말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교비가 중요해요. 근데 선교비를 가지고 본토인을 활용해서는 안 돼요. 선교집 때문에 본토인들 사역자들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이것도 현지화된 선교사면은 사실은 선교비로 현지인을 그렇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근데 본토화가 현지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돈으로 그 교육자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성이 있어가지고 돈을 보면 순종하고 돈을 안 보면 순종 않게 돼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동물 씌워놓은 사람들을 보세요. 동물술을 시켜놓고 쇠를 차고 돌아오면 먹을 것을 착 입에다 집어넣잖아요. 우리의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동물적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을. 그러면 효과적일 수는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잠시죠, 잠시.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했으니까 친구들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돼지가 친구였다잖아요. 그리고 돼지 그 밥을 갖다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밥인데도 불구하고 그 돼지 밥을 갖다가 뺏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비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선교비로 이 선교하는 그런 방법을 처음부터 쓰지 않았어요. 네비우스 정책 자체가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성공했지만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뭡니까? 큰 교회, 자립, 우리 교회, 자립. 이거보다 자립이 잘 되다 보니까 대교회주의 이걸로 변질돼 가지고 한국교회는 사실은 대교회주의에 문제가 있어요. 기왕이면 나도 대교회 교인으로 살고 그 교회 목사로 이러고 그 교회 장로와 집사로 이러고 싶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위험성이 뭐냐? 그 위험성은 바벨탑 공산호와 같은 그러한 성격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 그거 나타났어요 이미. 그게 뭐 지금 뭐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나타났어요. 그 대형교회주의 이것의 병폐가 이미 한국교회에 나타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할 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현지인에게 돈은 선교사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채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채용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돈 주는 것은 잘못이야. 네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면 교회가 너를 책임져야 돼. 먹을 거 적으면 적게 먹어야 되고 많으면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 이러는 거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이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교회가 우리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 하겠다 결정을 하고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고 부족한 걸 나이가 많으면 내가 너에게 주지 않고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책임지는 거다. 내가 책임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선교사들 대부분이 한국성이 대부분이 잘못된 것이 그 뭐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돈으로 컨트롤하는 스타일. 돈으로 현지인 교육자들을 갖다 컨트롤해요. 돈을 주고 하는 없는. 돈을 갖다 선교비를 갖다가 내 선교사 손에서 현지인 사역자 손으로 이렇게 직접 건네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네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이 사람이 돈 보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지금 보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전망은 없는 사역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책임지도록 하고, 태국 교회 본토인 교회를 하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부족은 내가 그 교회에 헌금을 해주고, 그 헌금 가지고 자기들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교역자가 자기가 병원에 가도 나보고 병원비 내라고 안 해요. 교회가 내야지. 근데 선교사 밑에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도 돈 달라,
애들 학교 가도 돈 달라, 뭐 해도 돈 달라, 전부 돈 달라 해. 선교사가 봉이에 그냥. 예.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 교회 개척 못했을 거예요. 아주 예? 레비스 선교 정책을 만든 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직접적 그 사람의 재정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고 교회가 책임지도록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적은 돈을 가지고도 교회를 개척하고 육성해 가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스러운 선교 활동을 했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처음부터 자립 형태를 띠고, 교회가 자립 형태를 띠고 가지. 제가 최초의 안식년을 하게 됐었는데, 최초의 안식년을 할 때 태국의 교회 지도에 조금 염려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은 상당히 됐거든요. 예, 총회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이 선교사 떠나면 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자립 형태로 교회를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가 없어요. 지원하는 돈은 다른 선교사가 헌금해주는 형식을 매달 그렇게 취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정성교회가 단기간 내에 이와 같이 일을 많이 했는데 안식년 동안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있으나 없으나 그 교회가 별 문제가 없이 잘 가는 걸 보고, 아, 정 목사가 일을 제대로 했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다른 사람 통해 들었어요. 이런 방법들 후배 선교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후배 선교사들은 이것이 관심이 별로 없더라. 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우선 급하니까. 우선 결과를 나와야 되니까. 예.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들으니까는 저 산족교회, 자기 산족 선교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국 사람 산족, 못 사는 산족들 선교하는 걸 좋아한대. 이 한국교회 문제요. 선교 그러면 오지에 가지 않으면 선교가 아니고 도의지에 있으면 선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것은 선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통상 그래.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도의지를 다 내 동댕이 치고, 지금 도시화인데 도회지를 다 냉동에 치고 저 시골로 간단 말이죠. 도시화 시대에는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시골로 나아가야 그 선교가 제대로 튼튼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퍼져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골 교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얘기를 딱 해두지만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 지나고 10년 뭐 이렇게 막 지난 다음에서, 아, 그 말이었구나. 왜? 현지인하고 이같이 하다 보니까, 아, 그걸 그때서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써가지고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말만이 아니고 기술, 구체적인 기술, 여기에 다 기술해 놔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선교사 현지 훈련원을 운영해 감으로 제가 마지막 사역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선은 제가 태국 출신이니까 태국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른 주변국, 아시안 10개국, 아시안 그럼 10개국 있죠. 10개국, 그 원로 선교사들 통해서 일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래서 모든 게가 이 선교사들이 여기 이러한 과정을 다시 겪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이걸로 선교사에게 완수. 일이 끝나야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일이 어떻게 끝내야 되느냐. 일은 시작할 때 끝날 것을 대비해서 시작해서 진행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교회 개척과 교역자 양성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은 태국 교회,
아카족 교회, 라후족 교회 세 개를 만들어서 이 3분의 1씩 그래가지고 노회를 각각 세 개 노회를 가지고 태국 장로교 총회를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 태국 기독교 총회가 원래는 장로교 계열이었어요. 그런데 장로교를 내던지고 태국 고유의 교단을 만들었거든요. CCT 태국 기독교 총회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그런 신앙과 신앙을 가진 그런 총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가졌던 장로교 체제의 교회 행정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또 장로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역적 행위를 하는 것이 되죠. 아니 교단 없이 그냥 하자.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와서 아니 장로교는 장로교 해야 돼. 이래서 했으니까 역적이죠. 저 말고도 지금 장로교라는 간판을 붙인 한국 선교사들 많이 있죠. 이 모든 선교사들이 장로교 여러 간판을 떼고 이제 하나 간판을 가지고 CCT 총회나 들어가서 그 교회를 제대로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이렇게 육성을 해가지고 CCT 총회, 태국 기독교 총회의 한 노회로 들어가서 계속 보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 개척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노회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완전한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립하는 교회. 산적교회는 자립이 많이 어렵고 이래서 결국은 태국 교회들을 노회가 아닌 한 노회 그냥 개교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서 지금 저의 일을 끝마치는 중이고 교역자 양성은 제일 처음에 신학교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않다가 훈련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사과정도 하고 석사과정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박사과정을 50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박사까지 만들었으니까 교역자 양성은 완성됐든지 안 했든지 과정은 다 마친 거예요. 선교지에서 목회자를 훈련을 해서 훈련원 그 다음에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만들어 주었으니까 더 이상 만들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역이 그 분야에서는 지금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내가 목표하는 것은 신학교 교수 요원이 되는 건데 신학교 교수 요원은 그냥 박사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자기 전공 과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공 과목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박사가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않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문제죠. 그러나 이 사람들 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50명 정도나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 일이 거의 마쳐가지만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 한창 때 말씀을 전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말할 때 이 모든 걸 볼 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지금 한창 때다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 이제서 한창 때다. 옛날에 내가 뭐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한창 때 잘 나가는 때예요. 근데 지금은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후원교회도 반절이 따라갔고 없어져 버리고 주원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새는 산족교회들 그 교역자들 목사 만드는 일을 위해서 목사 교육 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